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18장의 배경은 이 에스겔 예언의 대상인 이스라엘 포로민들이 갖고 있던 이 역사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이 포로민들에게 자주 쓰이던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자신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포로민들의 변화와 회개의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조상들에게 전가시켰고 자신들의 모습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즉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우리가 애매히 파멸과 포로되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고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포로민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이스라엘 포로민들의 사상과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임을 전가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답변을 오늘 두 가지를 좀 함께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결국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너희의 행위 때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반박하면서 자신의 심판이 의롭게 집행됨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의인의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저희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행한 모든 죄악에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즉 의인이 타락해 죽는 것도 자기의 행동의 결과이고 악인이 회개해 구원을 얻는 것도 자기의 행동의 결과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에게는 화와 사망이 있고 의인에게는 형통함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들의 현 상황은 자신들의 범죄하고 있는 현재의 죄의 결과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속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곧 이 속담은 바로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조상들이 범죄했던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포로로 고생을 하고 있고 포로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계속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 때문에, 현재 자신들이 범하고 있는 죄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늘 이 마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만 이 넘어질 때 이유를 찾습니다. 누구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죄를 정했고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화를 냈고요. 누구 때문에 제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넘어진, 마음이 어려워진, 신앙이 무너진 이유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의 요인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삶에서 고난을 만나거나 고통의 기간이 길어질 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고 실망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실망이에요.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정죄하는 죄를 범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세상 풍조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표준을 적당히 굽히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 때문이 아닌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이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답변 두 번째는 바로 돌이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입니다.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함께 읽은 이 30절 32절은 회개하고 살라는 촉구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사는 일입니다.
또한 심지어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도 죄악에서 돌이켜 살아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32절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또한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에서 떠나 의를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즉 돌이켜 회개하여 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회개한다는 말로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 동사 슈브는 가던 길에서 방향을 전환해 새로운 길로 걸어가면서 의롭게 사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사고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아니라 삶의 행위를 동반한 실제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에서 떠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의의 삶을 살면 생명을 주시고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는 이 부모와 관계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삶의 관계와도 묶여있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조상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하거나 생명을 앗아가는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하는 것은 언약을 회복하는 일이며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어느 누구도 멸망받지 않고 모두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당연한 하루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일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멸망의 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현재의 고통과 고난이 또한 이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이 누구 때문이라는 책임 전가를 하는 하루 또는 순간이라기보다는 이 순간도 나를 주목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시는 이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당연한 또 하나의 일상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를 감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두 번째는 죄에서 돌이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어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오늘 주어진 삶이 우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해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당연한 또한 하나의 일상이 아님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를 감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어진 삶이 우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행하는 하나님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